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당신 곁에서 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견디신 역경과 사랑으로 흘리신 피와 사랑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었는지 당신 곁에서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시온산에 올라 처음이자 나중이신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 곁에서 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잘 보는 넷플릭스의 화제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타리아가 불타다라는 넷플릭스의 영화가 있는데
13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원수의 집에 가정부로 취업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어렸을 때 집이 불탔고 누군가의 고의로 불을 냈다는 설정입니다. 이 사람이 범인일 거라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복수를 위해서 13년 동안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이 범인의 집에 가정부로 취업해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수, 살인,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을 덩그러니 떼어보면 하나님과 사람, 이 창조세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땅이 아파하고 땅이 재앙을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세계는 이 모든 계명 안에서 연결되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도피성은 살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에서 도피성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 레위인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의 규정은 가나안을 들어간 후에 자세하게 되풀이하고 규정대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 성읍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후에 도피성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민수기에서 살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과 우연하게 부지 중에 살인한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다면은 율법에 따라서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우연히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다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고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르지만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은 판사에게 맡기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르면 당연하게 법정에 서서 법정 앞에 있는 판사에게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법정에서 판사의 역할을 했는데 죽음과 살인을 판별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위함이니라. 아멘. 오히려 성경은 살인자가 이 회중 앞에 서서 자기의 판결을 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살인과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이가 있든 우연하게 살인한 이가 있든 모두 회중 앞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도피성을 알기 위해선 살인을 알아야 되고 살인을 알기 위해선 민수기 35장 16절 이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멘. 구약 성경에는 동해복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인데 누군가가 나의 눈에 상처를 입히면 그 눈에 상처만 입힐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율법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과 노아와 창조세계가 맺는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피를 흘리면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사람과 그 동물에게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해 복수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민수기 35장 16절,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은 철 연장으로 죽임을 당한다. 17절,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은 돌로 죽임을 당한다. 18절, 나무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은 나무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은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동해복수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인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고대 군동 문화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문화적 기능이 다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해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관습인데 오직 가까운 남자 친척만이 죽은 사람의 죽임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족 사회가 일반적이었을 때 잔인한 복수를 하지 말고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사회가 복수심에 불타올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사람을 본다는 하나님의 말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부족의 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합리적인 하나님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는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피성은 우리에게 회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삶의 진한하고 의도적인 죽임을 강조하는 이때에 오히려 도피성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고귀함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임할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민수기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부족의 하나님, 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한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